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문득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 참으로 혼날 일이 왜 이리 많았는지요. 저희 집에도 회초리가 있었는데요. 어머니 회초리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뭔가 맞을 짓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바로 옆집 건너집이었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인지 그 이유는 아시겠죠? 할머니 등 뒤에 숨든지 할머니 집에서 저녁 먹고 잠들어 버리든가 하는 거죠. 그날 숨죽이고 있는데 화난 어머니 목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그때 외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러냐. 애야 어서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그제서야 빼꼼히 고개를 숙인 채 나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숨어버리죠. 외할머니는 그 시절 날 보호해주는 피난처이자 안식처였던 셈이죠. 왠지 오늘 아침 날 아무 조건 없이 언제라도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날 받아줄 그 할머니의 품이 참 그립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날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읍인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보복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옆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된 그런 경우죠. 그럴 땐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대로라면 당연히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가해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록 평생 도피성에 갇혀 가족을 떠나 살아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만큼은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이죠. 그러나 만일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을 떠나면 그땐 보복자들이 와서 죽여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도피성 안에만 은혜와 자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죄인이라도 보호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도피성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자비의 법이 흘러갑니다. 어쩌면 도피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라도 자신조차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 자라고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죄와 심판과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의 운명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에서 떠난 자는 은혜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오직 예수께 속한 자만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향하신 눈빛이 달랐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리마태, 유대인들은 그를 째려봤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온유한 눈빛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군중들의 눈빛은요, 무서운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한없이 은혜롭고 따뜻했죠. 가장 빨리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눈빛이라고 하죠. 눈빛과 표정에도 수많은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오늘 하루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눈빛, 내 작은 미소로 누군가에게 은혜와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유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새로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